우리가 이 생배 조각 이거는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천 조각인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이해하기 좋은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걸 낡은 데다가 붙이면 안 된다. 그럼 옷이 다 망가지고 못 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어에서 이 아그나포스라고 쓰는데, 이 말의 조금 더 세밀한 뜻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 천조각, 이런 뜻이에요.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 천조각,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이 생배 조각을 누굴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배 조각과 같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음, 이게 이제 생배 조각인데, 이걸 갖다가 낡은 옷에다가, 낡은 옷은 뭐예요? 낡은 옷은 율법주의, 구약의 형식주의, 옛날 관습, 전통, 습관, 이런 것들에다가 이 복음을 붙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이면은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의 이런 안경으로, 율법의 정신으로, 율법의 시각으로 살지 말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교회 나와도 가끔씩 보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옛날 그 구습에 사로잡힌 것을 봅니다.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미신 같은데, 막 무당 같은데, 점치는데, 막 이런데 막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셨는데도 이사하는 날, 이사 날짜 받으러 가고, 이사 날짜. 여기 조금 찔리는 사람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사 날짜 받으러 가고. 혹시 그래도 좀 찝찝하다 그러면은 절대로 무당 찾아가지 말고 나한테 의뢰를 하세요. 나한테. 내가 날짜를 잘 정해 드릴 테니까. 주일 빼고 잘.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또 가끔씩 보면은 자녀들 결혼할 때 그 결혼 날짜, 그것도 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용하다는 데 가가지고 그 좋은 날, 아주 나쁜 그런 게 없는 날, 돈 주고 날 받아가지고 자식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참 무당이, 참 목사님 숫자보다 무당 숫자가 더 많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무당집에 그 찾아오는 손님 분포도를 쭉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무당 점치는데 간다 그래요. 그래서 주 고객들이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참 많대. 그래서 아주 발 빠르고 약삭 빠른 점쟁이들은 그 앞에, 자기 집 앞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걸어놓고 교인들은 특별 대우 이래가지고, 교회 중직자는 특별 할인 이래가지고 그래,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인데, 교인들이 교회를 오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도 옛날 그 전 조각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번 따라할까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러분들의 속 사람, 영적인 사람, 육신도 강건하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원래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육신에 강건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육신에 강건한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육신만 강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강건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왜 어려운 일이 없겠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걸 거뜬히 뛰어넘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담장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후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순서만 바꿔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찬송하는 중에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와서 찬송하는데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교회에 얼씬도 못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능력이 있는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빌립보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재워져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옥중에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낙심해서 포기할 텐데, 그 감옥 안에서 신라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할 때에 그 옥문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찬송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찬송으로 풉시다. 찬송으로 능력 받읍시다.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날마다 매주마다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 오후 첫 시간부터 이번 한 해 동안 매주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뿐인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작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거, 이게 정말 가치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단 말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낙오자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읽고 연구해 보다 보면 요 셋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 요게 참 의미가 깊어요. 요 앞에 새 포도주 할 때 셋자는 요거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새 부대라고 할 때 거기 수식어 셋자는 요거는 질적으로 새롭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와 이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간과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거는 참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대로 뒀더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겠죠. 그러나 복음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한 모금 마신다고 해봅시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면 그 한 모금 마신 물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가려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룩하신 그분이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럽히면은, 속되게 하면은,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은,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면은, 그렇게 하면은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내친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를 잘 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 번째, 우리는 시작.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할까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살다가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장차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 오늘 오후에 이 찬양 예배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기쁨의 근원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할 때 가장 만족하고, 뭘 할 때 가장 기쁘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옆 사람에게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박수하면서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딴 교회 가지 맙시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따라가셔요. 우리가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야 살 길이 열리지. 술 마시고 마약하고 방탕하고 이런 친구 따라가면 폐가 망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그렇게 급증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청소년들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지금 꽉꽉 찼다 그래요. 정원수보다가 다 초과한다는 것이지요. 왜? 마약 사범이 그렇게 많대요. 마약 사범이.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저 서구의 저 나라들을 지금 전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교회는 앞으로 텅텅 비고 큰 교회 중심으로 텅텅 비어져 가고 작은 교회는 문 닫고. 아이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 반에 혼자 교회 나가는 아이들, 선생님이 교회 나가는 손 들어나니까 우리 집사님 아이 혼자만 그 반에서 교회 나간대. 이렇게 점점 교회 환경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쁜 친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올 한 해도 여전히 경건하게 의롭게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거, 비전으로 품고 있는 거,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첫 주부터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세례 받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많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점점 늘어가고,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부도 사랑부도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